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13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8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에서 감사가 차지하는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혹은 성도가 하는 그 선행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이 감사나 선행을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여서 구원을 이루는데 이때 바로 사람의 편에서 협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러한 견해가 틀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오로지 삼위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신 일이지 우리가 어떠한 힘을 보탠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감사가 어떠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까요?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감사나 또는 그 선행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구원에 그저 약간 더해지는 그런 양념과도 같은 그러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감사와 이 선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구원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받는 구원이 너무나 강조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그런 행위적인 그런 증거들을 좀 무시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신자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회가 민주화 세력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의 장이 되는 그러한 양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명확하게 이해했을 때 그 감사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성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2부가 끝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3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세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식으로서 감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이렇게 3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굳이 이 세 번째 부분에서 감사를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질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신자의 삶에서 왜 감사가 필요할까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펼쳐 읽었을 때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주일의 내용,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문답에 그것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답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참된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된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첫째로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한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면 다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 번째 부분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구원받은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내가 참된 위로를 받고 그 위로 가운데 살고 죽는데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만 제대로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문제는 그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 말하자면 마치 책의 마지막에 있는 덧붙여진 부록과도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동반되어야 할 요소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 가운데 살고 죽는 것 자체에 그것을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 요리문답, 즉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가 왜 필수적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에서 우리는 감사가 그저 덧붙여진 부록이 아니라 교리가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탁월하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저 한 번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로만 보기 쉽습니다. 즉, 이전에는 내가 불신자로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구원의 전부로 이해하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유달리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그러한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자가 끝없이 구원의 첫 순간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단순히 불신자에서 신자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한순간만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너를 구원을 위해서 일했으니 이제 스스로 내 길을 걸어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에 이 감사의 삶이 바로 포함되어집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질문, 우리가 이러한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 굳이 감사를 다뤄야 할까요? 감사는 그저 구원받은 후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덧붙여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훌륭한 위로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야말로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훌륭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죄의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만약에 메마른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혼자 걸어가야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떠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발걸음을 맞추어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받을 수 있는 참된 위로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나란히 걷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지금 내 삶 속에서 행해지는 바로 선행이고 감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감사는 구원의 은덕이 지금도 나에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개혁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도 선행이나 감사를 공로주의적으로 생각하기 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이나 감사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열매다라는 것을 아주 잘 배우고 나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면 다시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이나 감사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떠한 보답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 과연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고 감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은 한낱 풀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온 인류가 행할 선을 내가 혼자서 다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로주의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고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까지는 은혜 신앙을 잘 견지하고 있다가도 구원 이후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지점에서 공로주의로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나 선행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우리가 주어진 구원을 붙들고 살고 있다라는 징표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내 편에서 보면 받는 것이고 감사는 내 편에서 보면 주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 역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을 성령께서 내 삶에서 확인시키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답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86문의 문을 보시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아닙니까? 그리고 요리문답이 그 답을 이어가는 방식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의 중간에 보시면 그 문답 답을 잠깐 한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뿐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고 한 표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이 어떠한 종류인지를 잘 보여주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을 적용시키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첫 출발점에 선 것의 제한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열매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어기시고 생명을 수여하신 일이 단 한 번 일어난 일이라면, 죄를 이기시고 생명을 수여하신 일이 한 번에 일어난 일이라면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며 살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리문답이 절대로 감사를 하나님께 대한 보답 같은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리문답이 그리고 있는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열매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나 선행을 의무처럼 생각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감사나 선행이 나타나고 있는 삶 자체가 바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골로새서 본문에서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신자가 삶 속에서 행하는 선행들이 얼마나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으며 그것이 진짜로 표시하는 것이 천상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요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신자가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실상 하늘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죄와 감사의 목록이 함께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라라고 말하고요. 8절에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9절에서는 거짓말을 말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 또 10절에서는 너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말하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적 성향이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자신들이 행해야 할 과업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유로 은혜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에 깔린 듯한 모양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신자가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어 사는 삶이 이전에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들에게 과연 진정한 자유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쓰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과업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했으므로 나타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며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편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신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양태이지 되지 않는데 억지로 수고롭게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억지로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노력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보시면 너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이므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복이 또다 너희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지 지키기 어려운 것을 노력으로 행하라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행위적인 규범들이 아니라 신자라면 누구나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장식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입으라는 그 명령들, 그래서 악한 정욕과 마음들을 쫓아내라라고 한 그 말씀의 결론부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감사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구원과 행위에 대한 여러 종류의 잘못된 이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따로 행위는 따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정반대로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가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른 의미에서 보면 행위가 없으면 구원은 가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나 이 행위에는 구원받은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제외되거나 등한시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자의 삶은 더 이상 율법주의적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고 어떠한 악한 행위도 구원을 상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여전히 행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착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구원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자꾸 율법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복음이 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리문답이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신자의 삶에 동반되는 행위를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나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바른 이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감사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내 손과 발로 선행을 하면서도, 내가 내 입술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날마다 행하는 이 감사와 선행이 바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교회의 신자가 살아가는 삶은 저는 언약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언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유지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가 필요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베푸신 구원이기에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도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나 선행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린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